저희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이냐, 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복의 순서는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에 있는 4가지의 복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도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 나름대로는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너무나도 악하고 부패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울며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이를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온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반부 4가지의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이라면 후반부에 나타나는 4가지의 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도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복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복과 5번째 복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임을 기억하고 아는 자는 필연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역시도 동일하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므로 그를 긍휼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번째 복과 6번째 복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 복과 오늘 살펴볼 7번째 복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끊임없이 훈련되어진 이 온유한 자는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화평을 누리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 화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4번째 복과 8번째 복도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는 이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를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는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역시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팔복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후반부에 있는 4가지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있는 첫 번째 복인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을 받은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주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 전체가 죄로 더럽혀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7번째 복과 8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평 혹은 평화라는 말은 전쟁의 반대말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싸움이나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라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은 그냥 전쟁이 끝났다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온전한 상태 또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물질적인 이 모든 관계들이 온전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샬롬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아무런 부족한 점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연세계와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나 어긋남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조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샬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이고 평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자 다른 관계들마저도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평화로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평화의 상태를 상실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다시 이렇게 빼앗겼던 평화,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맺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제물, 곧 평화의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기 전에는 속죄의 제사 혹은 속건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러한 화목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화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화목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진정한 평화에 대한 모형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화목제물을 바치는 짐승을 통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평화의 왕을 통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앞으로 그 평화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며 그가 이 땅을 완전히 평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평강의 왕, 이 평화의 왕으로 예언되어진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화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평화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평화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죄에 대한 형벌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의 관계, 막혔던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인간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끊어져 있었던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구속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이 화목의 관계, 평화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는 것들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 분쟁이 끝없이 펼쳐지게 됩니다. 1953년 우리나라에 휴전이 있은 이후에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러 번의 전쟁이 일어날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반목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는 댓글들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색어에 문재인 탄핵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후 4시쯤 확인했을 때 65만 명이 여기에 청원을 제출했더라고요.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이 시국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문재앙이라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욕설과 혐오와 차별 발언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하고 대놓고 분열을 조장하는 악플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툼과 분열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 분열과 나뉘어짐을 정당화하는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위장된 평화가 있지만 속으로는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먼저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누려야지만 그때부터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군가를 쉽게 비방하거나 혐오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분열하게 하는 이 악한 세상에는 화평케 하는 이들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또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사 또는 대변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지요?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돼서 외교를 맡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파견된 나라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그 의사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할 대표자가 된 이상 자기 생각과 주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 이 대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인지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기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복은 무엇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의 복을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자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8번째 복은 더더욱 마음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앞서 나오는 7가지의 복은 다 한 절씩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은 오해하기도 쉽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3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악평을 듣고 또 거짓으로 거슬러 나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과 성도들이 불신자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어떠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박해와 고난에 대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 거듭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 살 동안 불신자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야 하며 그 박해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 역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역시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나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는 이와 같이 악담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거짓으로 비방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을 각오하고 이 길에 나서야 합니다. 웬만큼 건강한 공동체 안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무너뜨리는 가라지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한 말과 거짓 가르침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야, 너만 그렇게 거룩해? 너만 신앙 있는 사람이야? 재수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조롱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는 일들을 이상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냥 꿋꿋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성도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마태복음 12절 말씀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취하는 당연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떤 것이죠? 네. 복수를 하거나 이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기독교를 드러내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일들을 기뻐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8번째 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선하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만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는 뜻은 내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있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고난의 길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는 자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재산, 건강,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상급은 이 땅에서가 아닌 하늘에서 받게 되어질 상급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 그것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이것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현재 우리가 그 당하는 조롱과 환난과 핍박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화려한 것을 누리고 상급을 받는다 한들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침,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화려해 보이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신자가 세상에서 받게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와 불신자들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할 성, 물이 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존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단 두 가지의 존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탄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그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바라보기에 성도들의 존재가 너무 거북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박해나 조롱이 없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역시도 세속화되어서 불신자들과 다르고 구별되지 않은 똑같은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살지 않으니 박해도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을 자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되어질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이 있을 수 있지만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천국 티켓은 확보를 해놨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남았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너무 집중하여 바라보는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식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며 사라지게 될 것을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날을 얼마나 소망하고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심히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이러다가 우리 도봉구도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불안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다면 여기서 시선을 옮겨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환난과 아픔들, 남들 모르게 흘려야 했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계신지요?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만 집중되어져 있다면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여러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에 있는 상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강북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